누가복음 16장은 청지기 장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존재고 선한 청지기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절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경고가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늘의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돈으로 사람을 사귀고,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고, 이 땅의 돈으로 하늘의 가치로 환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삶보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했을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돈은 종으로, 물질은 너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답게 잘 사용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은 듣고 잘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서 듣고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돈에 대해서 돈을 종삼하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스토리만 아는데 이 스토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을 알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신 목적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는, 물질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 옳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남의 충고를 잘 듣잖아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비판합니다.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를 시킵니다. 변명을 잘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옳다 여기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이런 사람은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만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할게.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거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해 줄게, 결정할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결정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생각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은요,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이 죄는 자라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진 생각들이 나를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는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는 너무 바르고 좋은 길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을 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남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A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A 다시라고 막 이렇게 막 기름칠해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능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잘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고 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을 미사여구를 가지고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마음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너 마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너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각과 말씀대로 사는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침입이란 것은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막을 수 없도록 빨리 들어가. 문이 열렸는데 너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침입이에요.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냐? 이 땅을 살 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마치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천국으로 침노에 쑥 들어오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생각대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 나라 안에서 사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대단하고 순종이 대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을 수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막 침노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그가 말씀에 순종해 삽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사니까 막 이런 자들은 천국으로, 저 천국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떤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율법의 환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있는 모음 자음에 있는 한 핵이 이 세상의 천지보다도 더 무겁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느냐? 활짝 열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적 삶을 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한 핵이라도 이 핵이 이 세상 천지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들려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 못해요. 18절에 보면 참 생뚱맞은 말씀이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요, 예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정욕과 탐심대로 산 건데 이건 너희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이 사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율법을 만들어가 이혼 정서를 주고 막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막 이러한 자들은요,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재단해가지고 구실을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엇보다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생명같이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열린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했잖아요. 그 한 핵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이 한 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지가 죽었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죽을 때 그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영접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대표되는 아브라함이 그를 안아 품으로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허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종의 목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을 좀 많이 경험합니다.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세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가서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도 임종 예배 드리고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는 좀 더 오래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딱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분을.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어떤 한 분은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천사가 보여요. 그러면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분이 힘드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눈을 떴는데 목사님, 천사가 보여요. 저는 저 천국으로 갈 거예요.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다 오세요.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죽어 천국에 간 자들은 천사들이 받들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천국은요 한 절밖에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옥은요 8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이 지옥을 8절로 묘사하면서 지옥의 너희들이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지옥은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멈추지 않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좀 특별하게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말하고 있지 않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지옥에 가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가 눈을 떴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저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에서 왜 천국이 보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지옥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깨어나 몸의 고통을 받는 곳은 지옥이고 눈으로 보인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도를 무시하며 지옥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 죽어 지옥에 가면은 그 몸으로 분명하게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그 눈으로 분명하게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 걸. 이미 늦은 후회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에 가면은 이 첫 번째 이 후회가 너희들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느냐,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첫 번째는요, 끊임없는 고통과 후회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가 거절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4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그 고통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거든요, 이 지옥은요, 이 기도가 거절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주의심을 지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온 산천에
비로 적셔주시는 분, 때로는 많은 비를 통해서 강물이 넘치도록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안개로 산천초목을 다 덮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지옥은요, 한 번 지옥으로 가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 달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거절을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는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문이 없다고 말해요. 구렁텅이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옛날에 교리가 있었잖아요. 천주교에서 타락했을 때 면죄부, 이런 것들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여기는요, 전도의 기회가 없는, 전도가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요, 이제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이 5명이 자기와 똑같이 살다가 이 지옥에 올 것을 걱정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옥에는 전도의 기회가 없다고 말해요. 29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지옥에 오면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3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지금 선지자들의 말, 종의 말을 듣지 않는데 살았다가 죽은 자가 가면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를 죽이려 하면서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항상 기적보다 말씀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특별히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8배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옥은요, 어떤 고통이냐, 몸은 지옥에 있지만 천국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 후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돌아오는, 메아리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비한 하나님의 그 자비함을 느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땅은 기회가 있지만 지옥에 한번 가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곳은 전도의 기회마저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와 부자 거지 이야기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정도에 가니까 생명책이 있대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지는 나사로라고 부르고 부자는 그냥 이름 없이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는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르세요. 그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주님께 와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도 해가고 막 하지만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또 삶을 보면요, 그게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매일 잔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잔치한 사람은요, 안식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아브라함이는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을 갖지 못했던 부자, 그리고 그 삶이 불의한 청지기였던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천국에 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16장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간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재물을, 그 물질을 너희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산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산 이 삶이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바르지 않는 믿음에서 바르지 않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주신 이 물질과 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 두아디아 가보면 그게 자색옷 만들고 염료하는 그 도시인데요, 이 자색옷 만드는데 이 자색옷은요, 조개에서 나온대요. 근데 자색 옷을 한 벌을 만들려면 조개 12,000개가 필요하대요.
그 12,000개를 모아가지고 색깔을 빼야만 이 자색 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은요,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부유함 가운데, 욕심 가운데 치장되어 있었어요. 그의 소비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심에 낭비하는 소비였어요. 그는 비싼 옷들도 많았고 많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게 왜 아니었느냐? 이 부자의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흥청망청 하나님 주신 큰 부자가 물질을 마음대로 쓴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를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문 앞에 거지라는 헌데투성이의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는데,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헌데를 개들이 핥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챙기지 않아 나사로가 거기에서 굶어 죽어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돈이 많다면 내 필요한 거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 좋은 옷들,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에게는 넉넉하게 쓰면서 남을 향해, 정말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인색하다면 이것이 죄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 1000불의 옷을 사고 10,000불의 잔치를 베푸는데, 가난한 자와 성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1000불과 10,000불의 헌금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제가 액수를 말하니까 여러분 심각해지는데 잘 적용하십시오. 제가 이걸 좀 더 높일까 하다가 좀 더 낮출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쓰는 돈은 내가 아낌없이 그 돈을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돈이 인색하고 아깝다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은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갔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만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도를 향해 그 어떤 물질도 쓰지 않는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위를 가진 자였다는 거죠. 저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행위가 드러내주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실제를 확실히 알라고 말하십니다. 지옥에 가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큰 후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선한 청지기가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청지기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웨슬리라든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